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 두 인물의 기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서 또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자의 생애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서로 간에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라라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어떠한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는, 그의 지위는 포로에서 왕의 신하로 총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 다니엘은 들어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국에서부터 이 다니엘 6장 3절에 나오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의 왕국, 메대 바사의 연합국의 총리가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애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던 그 벨사살 왕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선지자 왕 523페이지에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대 사람 다리오의 조카 고레스에게 포위되었다. 고레스라는 인물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이 다리오 왕 이후에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들과 방백들 사이에서 이 다니엘은 총리 대신으로서 왕 다음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대 왕국에 있는 여러 다른 신하들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메대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히브리인 중에 한 인물인 이 다니엘이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어떠한 흠이나 점이나 어떤 잘못을
발견하고자 했지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그 기록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굉장히 깨끗한 인물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어떤 부패나 부정이나 이런 것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소문이나 그러한 이야기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메대 바사 연합국 그 왕국의 특징이 나타나는 성경절인데요. 왕에 의해서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문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도 없어요. 왕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구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던져 넣기로 그렇게 그 명령을 조서로서 그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가 비록 이방 나라에 있지만 그의 생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조서가 내리고 이러한 법령이 선포된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빠르게. 하지만 그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고 있어도 그의 모습이 그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법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이에게 보일 때에, 알려질 때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에부터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어인이 찍힌 그 문서, 법령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다니엘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걱정하는 왕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니엘이 섬기고 믿는 나의 믿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기쁨의 음성으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직접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이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데 바사의 왕의 그 모습,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방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그 나라, 메데바사 나라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변화된 마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당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를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42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집착은 그 이교의 궁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에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값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다니엘의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방왕 다리오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또 그의 마음이 개심되고 변화되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생애할 수 있는 나라로 변했는가? 다니엘의 경험을 바라보면 그가 첫째 어떠한 경험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생애 가운데서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생애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로부터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과 계략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시험, 환난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그가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가운데서 이유를 붙여서 그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 끊쳐진다 할지라도, 그의 지위가 박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흔들림 없는 태도로서 그는 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사자가 여러 마리 있는 그 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개인적으로 그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이 그 당시 그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개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화 이후에는 다니엘의 생애에서 그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 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2번째 이야기를 가볼까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두 나라마다 각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이 된 이후에 이 남방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수십만의 그 아수르의 군대, 그 경험을 이 히스기야 왕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사야 선지자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그 하루아침에 죽은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군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는 퇴각을 했죠. 그리고 사네립은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수르 나라가 흔들리는, 멸망하는 그 과정을 히스기야 왕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은 남방 유다 내에서만의 어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방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사람이 각종 금은 보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왕의 곳간에도 채워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여러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어떠한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갑자기 병들게 됩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죽음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에 그러한 지경에 히스기야 왕이 처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깊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절실하고 진실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히스기야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38장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실된 기도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병을, 그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행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고통 가운데서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의 후미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인해서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제목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순간에는 정말 진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때에 또한 그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 중에서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여러 사신들이 여러 나라에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그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물들을 쌓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모든 보물들, 보화들, 쌓여있는 그러한 금은들, 보석들, 그러한 것들을 뽐내기를 원하셨어요.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나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것이 다 내 것이요, 휘황찬란한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몸에 육신의 질병으로 죽는 그 죽음의 선고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와닿는 선고일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 나라가 그 왕의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두려운 선고입니다. 이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 어땠을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간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좀 돌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고가 그에게 이르러 왔고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을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비록 후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이기주의자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히스기야가 본절과 같이 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서 왕의 편에서 공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서 엄청난 징책을 선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고를 그 히스기야 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15년 동안 더 살기 때문에 15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런 형벌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즉시로 이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절실했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선고, 두려운 선교를 또한 들어야 했을까요?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더욱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도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진실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런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가 그 자신에게도 물론 끼쳤지만 그에 속한 모든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온 나라가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교만하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이 왜 생겼는가를 성경에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의 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저주의 경험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마음의 모습이, 생각의 모습이 바뀌는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왕 345, 3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강대 국가의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국가의 현세적 부를 그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속속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을 더욱 뽐내기 위해서. 그러한 교만과 허영심이 히스기야 왕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찼고 그 결과가 두려운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히스기야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그의 생애에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들 가운데서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경험을 한번 그래프로 보겠는데요. 히스기야는 다니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은 평소에도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의 생애의 한 부분으로서 차지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가에 대한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히스기야가 전쟁과 질병, 이러한 환란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립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그의 몸에 종기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극심한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미움의 감정과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밉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그래서 그 미움을 표현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미움의 결론이 뭡니까? 이 미움이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오히려 내 병을 더 악화시켜서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의 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의 병이 치유되었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에게 여러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형통함이, 이 넘치는 축복이 그에게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함, 넘치는 축복이 교만과 자기 영광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의 주머니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개인적, 자신의 타락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그 타락이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지칭이 되죠. 그가 므낫세가 55년간 이 남방 유다를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친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상의 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가. 그 일이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그러한 쾌락 가운데서 생애하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생애로 이 남방 유다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퍼짐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더욱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들은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 타락된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포로 오히려 이전과 비교할 때 더욱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한 개인이 아닌 그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경험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경험과 히스기야의 경험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나를 높인다면, 나의 생각 가운데 아니란 생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형통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히스기야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서 7장 14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을 자들은요, 구원받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험과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기뻐하라. 그러한 환난이 올 때도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상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애하면서 매 순간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억 가운데서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생애하면 그러한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환난이 올 때 그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는 전혀 반대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환난의 경험들, 우리가 여러 모습의 환난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의 경험들 가운데서 이러한 환난이 결코 무겁고 견디기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지나고 나면은 깨닫는 순간들이 많아요.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아하, 짧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상속은 그 짧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이 순간에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